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머리 붙들기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아직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그들을 마음을 흔들고 교회를 분란시키게 하고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로새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여타 초대 교회들과 달리 그냥 마냥 안전하기만 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찾아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서는 흉내내기 힘든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만큼 거짓 교사들의 열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갔던 교회들을 거짓 교사들이 다 찾아다녔고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찾아가서 만났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안전하지 않다고요. 지금 2022년을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져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꽤 여러 번 시도들이 있었고, 꽤 여러 번 이단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하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틈타려고 하는 시도들은 때때로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신천지 야고보 지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줘요. 아주 친절하고 아주 끈질기게 가끔씩 편지가 와요. 저만 받은 거 아닐 텐데 그 많은 편지지, 그리고 그 우표권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보내옵니다. 물론 관심이 없어서 읽어보지는 않지만 교회 앞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 중에 한 분은 계속 관계를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자기는 신천지라고. 목사님, 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 진실된 표정으로 절 권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뭔가 있지 않겠냐고. 목사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와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전에 언젠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 전쯤에 웬 중년의 여자분 두 분이 교회를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기를, 제가 어떻게 교회를 오셨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뉴코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지 받고 왔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럼 예배 드리고 가시자고, 예배 들으시자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 우리는 그때 즈음에, 그분들이 올 즈음에 뉴코 앞에서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전도지를 나누어 준 적이 없어.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안에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여자분 한 4분 정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냥 내놓고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기가 막혀갖고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애들이 옆에 찬양 연습하다가 다 들었거든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잘 우리를 스스로를 지켜오고 교회를 지켜오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안전할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찾아올 거고 언젠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저들을 부딪히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특히 이 골로새서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위험을 향하여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백신을 맞는 것처럼 주의할 것들을 한 2가지 정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한 것이, 아직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앞으로 언젠가는 거짓 교사를 만나게 될 교회를 위한 백신으로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집니다. 말씀 같이 읽죠. 2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인 거예요. 여기서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을 뭉뚱그리면 전통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뭘 가려야 되냐 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요즘 레위기를 아침에 읽고 있는데 레위기가 꽤 어렵거든요. 이게 창세기를 잘 버텨낸 사람들이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를 읽다가 5장에 가면 위기를 한번 경험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고 너 몇 살 살았다 그러면 이게 머리 아프기 시작하다가 잘 넘기면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창세기가 지나가요. 출애굽기도 이렇게 지나가다 뒤에 성막 만드는 장면들이 어렵긴 한데 잘 버텨내면 레위기를 만나는데 거기서 거의 다 좌절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제사 지내는 법, 우리는 지금 제사 안 지내는데, 목사님이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랬는데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는 성막도 아니고 제사를 지낼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거를 양을 몇 마리나 드려야 되는지, 이걸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리는 것이 믿음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와 그들이 매월 첫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신천지가 우리를 귀찮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이단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래봐야 20만 명 안 되거든요. 제일 위험한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돈도 우리보다 많고 그들이 가진 세력도 우리보다 많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전도하던 장소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마트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병원도 많은 그런 장소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 홈플러스 위쪽 5층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오후에 청년들하고 같이 전도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안쓰러워하는지 몰라요. 헛된 일에 애쓰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쓰러워만 하지 말을 걸지는 않은데, 전도지를 받지도 않지만, 한 열정 있는 할머니가 아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일 것 같아.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도무지 안타까워서 안 되겠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야, 나보고. 지금 내가 뭘 정신 차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말이야. 안식일도 안 지키고 엉뚱한 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헛짓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헛짓이 전도하는 거. 이 사람은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 그렇게 되면 그 어머니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랑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식도 통하고 말도 통해야 되거든. 이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고 이렇게 얻어먹은 욕이 있어가지고 화는 나고, 이 사람하고 얘기는 안 되겠으니까, 혹시 이 예배를 금방 마쳤으니까 니네 교회 목사 있냐, 그 사람하고 얘기 좀 하자고, 얘기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 사람 손잡고 5층에 갔잖아요. 5층에 갔는데 정장을 입은 아마 장로님처럼 보이는 분들, 그리고 사역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대. 가지고 화는 나는데 얘기는 안 들어주겠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씩씩거리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아까 거기서 봤던 사람이 다 정리가 끝나고 젊은 전도사처럼 보이는 애가 하나 오는 거예요. 너 시간 있냐? 얘는 말이 통할 것 같아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자는 거예요. 가지고 얘가 커피 한 잔을 사주고 그 옆에 공원에 가서 둘이 벤치에 앉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논리는 뭐냐 하면,
기존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자세히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열심히 자기 성경책이 깨끗한데 우리하고 얘기할 때 쓰는 성경책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만 줄이 쳐져 있어요. 그 안식일 얘기할 만한 것들만 성경책에 표시가 돼 있고 책갈피 넘길수록 표시돼 있고 그 순서로 번호 써져 있고 거기만 줄이 딱 그어져 있거든요. 그거 다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는 제가 이 말씀 펼쳤잖아요. 골로새 2장 16절 한번 펴보자. 뭐라고 써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중요하냐면 이게 그림자라서 본체가 없을 때까지는 중요해요. 17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라고요? 절기나 초하루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안식일은 뭐라고요? 그림자인 거예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뭐죠?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림자는 본체가 없을 때는, 그림자밖에 안 보일 때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본체가 나타났으니까 그림자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색시라서 신랑 얼굴을 마주 못 보서 부끄러워 수줍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림자 볼 거 없죠. 마주 봐야지. 얼굴 봐야죠. 사진에 한참 집중할 때 어딜 가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사진을 열심히 찍으러 다닐 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좋을까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 좋을까 그것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눈으로 경치를 봐야 되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뭐만 봤냐 하면 뷰파인더만 본 거예요. 사진기만 들여다보냐고 진짜 경치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지가 사진작가도 아니면서. 그 사진 찍어서 밥 벌어먹는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직접 갔으면 거기 못 갈 때 요즘 같은 때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면서 아 저기 가면 좋겠다 이런 거 하는 거지. 직접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직접 봐야죠.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 음식 직접 먹어보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절기나 초하루나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본체를 붙잡아요. 예수님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데 예수님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그런 말 못하게 하라고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도 먹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붙잡는 거. 어떤 사람이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아니 술 마셔도 괜찮으니까 교회 오라고요.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아니 담배 끊어도 담배 나중에 끊어도 되니까 교회부터 오라고요. 나쁜 습관이 있어서요. 고치면 좋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고칠 힘 너에게 없는 걸 내가 아니까 와서 예수부터 붙잡고 예수부터 만나고 예수부터 알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수 붙잡는. 첫 번째는 비판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이건 사실은 좀 더 심각한데 2장 17절 말씀 앞에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정죄하다예요. 근데 정죄하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상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미리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하는 걸 보니까 좀 모자란 것 같아. 모자라면 상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꾸며낸 겸손함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놓고 넌 믿음이 좀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어투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겠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천사 숭배가 이유가 되는데 이 천사 숭배는 뭐냐 하면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거야. 뭘 봤다는 거야. 뭘 들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꽤 여러 번 듣습니다. 뭘 할까요 말까를 결정하는데 어디 가서 물어봤대. 근데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뭐 절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물어봤대요. 무당도 아니고 확 쌍욕을 해주고 싶은데 쌍욕을 할 만한 연배는 아니라서 속으로만 쌍욕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했어요. 쌍욕. 들어도 싸지 뭐. 꾸며낸 검선이에요. 부드럽게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 속에 뭔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뭔가를 본 적이 없는,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낮춰보는 겁니다. 야, 너는 1등 신자는 아니구나.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1등 신자가 있고 2등 신자가 생길 겁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과 덜 하는 사람, 뭔가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뭔가를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 뭔가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레벨이 생겨서 그 아래쪽 레벨은 상을 받지 못할 거예요. 이제 상이 단순히 잘 살게 되는 것, 단순히 복을 받는 것 정도면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봐줄 생각은 있는데, 이 상은 천국의 면류관과 건관이 있게 은연중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봐줄 생각이 없어요. 봐줄 수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기억해 두세요. 누군가 들어와서 누군가는 더 많이 안대, 누군가는 뭘 봤대, 누군가는 뭘 들었대 하거든. 아, 이거 언젠가는 온다고 하던 그놈들이구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계급을 나누도록, 함부로 우리의 수준을 나누도록, 함부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요. 싸워서라도 쫓아내야 된다는. 더 기가 막힌 건 2장 1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들었다는 거 말이에요. 그 봤다는 거, 그 안다는 거 말이에요. 마치 뭘 하면 잘 되고 뭘 하면 잘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물어본 거 다 그건 거거든. 근데 그것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영적이라며. 천사를 숭배하는 특별히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의 이야기를 뭐에 따라 했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했대요.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만들 그 분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 앞뒤 안 맞는 얘기야. 들어줄 가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헛되이 과장한 거예요. 눈꽃만한 어떤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그 얘기하다 보니까 부풀려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 그 중간에 끊으면 애들이 화를 내니까 끊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 얘기를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되거든. 제가 하는 군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과장이 많지, 과장. 한 번 한 거 한 10번 했다 그러고, 조금 했는데 많이 했다 그러고, 그냥 할 만 했는데 힘들었다 그러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들은 저것들이 뭔가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안다 그러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처럼 들어야 되는구나 알고 계셔요. 그들이 함부로 그것들을 못 봤다고, 못 들었다고, 모른다고 해서 우리를 낮추어 보려고 할 때 내가 낮은 사람, 그러지 말라고요. 멱살이라도 붙잡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요. 이 일들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꾸며낸 겸손이 교묘한 말인 겁니다. 그냥 들어줄 만한 것처럼 뭔가 혹할 만한 게 있고 뭔가 신령한 어떤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권사님은 안 그래. 그 권사님도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기도하는 많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은 안 그래. 그 목사도 그래요. 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이만희도 그래요. 눈꽃만큼 있었어요. 헛되이 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동기가 돈 더 벌려고, 육신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거라 애초에 들어줄 가치가 없어요. 박차고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박차고 나올 분위기가 아니거든. 아들 친구가 집에 와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하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들으면 그 정도로 딱 좋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림자 이야기로 본체를 붙잡고 있는 우리 믿음을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들을 경험했다, 안다, 보았다 그런 것들로 우리를 낮추어 보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따로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머리 붙들기입니다. 2장 19절 말씀이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결국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근데 그 일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머리부터 시작됐대요. 이 머리 이야기를 골로새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1장 18절에 한 번 더 미리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있죠. 시작. 그는 몸인 그리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가 머리이신 그가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는 근본이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고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셔요. 누구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님,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자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붙잡죠? 만난 적도 손 잡고 잡을 수만 있다면 바지가랑이라도 이렇게 붙잡겠는데 바지가랑이 안 잡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예수 붙잡아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정죄함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붙잡는 거냐고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성경 읽기를 통한 예수님 붙잡기, 머리 붙들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요? 환상을 보는 건가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에서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읽기입니다. 작년에 한번 읽은 것으로 믿음이 붙잡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읽었어야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읽어야죠. 내공이 돼야 되니까, 내공은 하루아침에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 지루한 반복들이 만들어내는 걸 내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가면서 다 알겠냐고요? 저도 몰라서 고민 참 많아요. 요즘 레위기 아침에 이게 설교하고 말씀 묵상을 나눠야 되겠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레위기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 못 잡아서 또 혹시 딴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까요? 그래서 내공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었어도.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셨으니까 꾸준히 읽어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상처가 되는 말씀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나는 점점 더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더 알게 되고 그에 맞는 삶으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 물론 그러다가 보면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겠죠. 감사하고 즐겁고 고맙고 감격하죠.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엔 또 뭐 하냐 하면 성경 읽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뭔가 본 것 같고 알게 된 것 같고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일이 즐거워져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또 성경 읽는 거예요. 이벤트들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지만 그 이벤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성경 읽는 거예요. 또 어제 했던 성경 읽기를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성경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계속 읽어가다가 늙어가고 읽어가다가 약해져 가고 읽어가다가 아프기도 하고 우리 정무학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콕 박힌 말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파야 돼. 아파야 죽지. 죽어야 천국에 가. 아멘. 안 아프면 좋겠지만 여러분 안 아프면 못 죽어요. 못 죽으면 천국에 못 가. 성경 읽다가 아프기도 하고 성경 읽어가다가 늙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붙잡아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머리라 그러셨잖아요. 머리를 통하여 각 지체들이 힘을 공급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뭔 얘기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건 어떻게 붙잡는 거냐 하면 공동체를 붙잡는 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걱정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염려돼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안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괜찮으냐고.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어떠냐고. 그게 교회를 통한 예수님 붙잡기. 나 혼자 믿음이 잘 세워질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속이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와 한 구역된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구역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지켜지는, 그래야 내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흔들리는데 내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나서 편집풍파가 해서 난장판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겠다고 해도 되겠냐고요. 예수를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냐 하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붙잡고 나와 함께 교회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그를 찾아가지고 안부해 주고 그를 위해서 배려해 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안부하고 저들을 배려하는 건 저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이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요즘엔 열만 나도 걱정되잖아요. 목 아프다 그러면 긴장하잖아요. 그 집 문 앞에 이것저것 하나씩 갖다 놔 보는 거죠. 전화 한번 해보는 거고 카톡 한번 해보는 거, 기도할 때 꼭 떠올려 보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붙잡아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붙잡고 공동체, 우리와 함께 교회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붙잡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잘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